그것도 강좌 141번째 시간입니다. 제 141강의 제목은 황금률에 대한 오해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요. 어떤 카톨릭 신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대화를 시작하려니까 좀 어색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계셨죠. 그분이 수녀님하고 결혼을 하셔서 그게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책도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게 참 아름다운 이야기로 국민들에게도 다가갔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천주교인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과 수녀님 결혼 이야기를 하면 참 훈훈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갑자기 상대가 그 천주교인이 정색을 하고 저보고 화를 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서원을 하고 수도를 하는 수녀님을 그렇게 유혹해서 파괴를 시킬 수 있느냐. 정말 자기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장을 바꿔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제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느끼고 내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 그때 생각이 가끔 떠오릅니다. 그리고 참 세상에는 배워나가야 될 게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 입장에 서볼 줄 아는 자세,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황금률이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이렇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경구들이 예수님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세상 곳곳에 있죠. 특히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동시대에 살았던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힐렐과 샴마이 두 학파가 아주 유명했는데 이 힐렐이 그 샤바트 탈무드 거기에 보면 이런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토라 전체를 짧게 요약해 주면 이 사람이 이방인데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힐렐이 결국 그를 개종을 시켰는데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 이웃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나머지는 다 그 율법의 주석일 뿐이다.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황금률은 예수님의 독창품이 아니다. 힐렐은 당시에 유명한 랍비였고 그의 이야기가 이미 널리 퍼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힐렐에게 이 가르침을 받은 거다.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의 제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어느 교수님께 이런 강의를 듣고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기가 힘든 것이 힐렐보다 훨씬 더 예전부터 세상 곳곳의 현자들이 이 예수님의 황금률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가르쳤고 강조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간하는 철학사상이라는 논문집이 있는데 거기 박종순 교수님이라는 분이 황금률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예수님보다 더 이전에 황금률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을 잘 정리해 놔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탈레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비난하는 타인의 행동을 결코 하지 말라. 기원전 4세기의 플라톤도 내 재산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다루기를 원하지 않듯이 나도 다른 이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다루면 안 된다. 기원전 3세기 아리스토텔레스도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하듯이 친구를 대한다. 기원전 6세기죠. 부처님도 당신에게 소중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한 것이니 당신에게 고통스러운 것으로 다른 일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이 부처님 비슷한 시기에 자이나교에서도 수도자는 모든 존재자들을 자신이 대우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우해야 한다. 힌두교에서도
모든 창조물을 자신처럼 생각하고 마치 자신에게 하듯 그들에게 하는 사람은 아힘사, 아힘사가 이게 중요한 힌두교 사상이거든요. 모든 다른 피조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사상인데 아임사를 표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금률과 비슷한 가르침들이 전 세계의 수많은 현자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어 온 것은 누가 누구를 따라오고 어쩌고 이런 차원의 가르침이 아니란 걸 보여줍니다. 이 가르침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 황금률과 비슷한 가르침들은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마음에 품어야 될 자세를 인간의 지혜가 도달할 수 있는 깨달은 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일부러 빼놓고 말을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황금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게 공자님입니다. 공자도 매우 유사한 말을 했는데요. 공자가 BC 6세기, 5세기 이때 사람이죠. 그 중용에 보면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에게 베풀어지기 원하지 않는 것을 또한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공자의 논어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누군가가 공자님한테 물었어요. 종신토록 실천할 수 있을 만한 한마디의 경륜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것은 서이다. 너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세요. 힐레라고 비슷한 상황이죠. 누가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실천 윤리를 이제 물은 거고 그걸 요약해서 말해달라. 그랬을 때 힐렐과 비슷하게 공자도 황금률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서라는 것이 용서할 때 서자거든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충서사상이라 그러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충실한 것이 공자 사상의 핵심이 인이잖아요. 어진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인, 그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충서가 아주 중요한 요소다. 거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공자님보다 한 200년 뒤에 맹자도 황금률과 비슷한 이야기를 당연히 하셨고요. 근데 공자의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나오는 것이 소극적인 황금률이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힐렐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측에서 많이 하는 주장이죠. 예수님은 하라, 대접하라. 적극적인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차별점이 있다. 소극적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사랑을 행하라고 하셨다. 이제 그걸 강조하기도 합니다. 뭐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요. 하지 말라보다 하라가 한 걸음 더 이제 나아가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이것을 예수님의 독창성이라고 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지만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에 자이나교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도 긍정적으로 이걸 사용했거든요. 무엇보다 이 적극적으로 하라는 적극적인 황금률이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황금률보다 오히려 못한 것이라는 주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 주자가 우리나라의 이제 도올 김용옥 씨인데요. 이분은 반대로 소극적인 황금률이 더 좋은 거다, 진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의 적극적인 황금률 때문에 서구의 제국주의가 발전한 거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도 좋아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남한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건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뭐 아가페를 빙자한 사랑의 폭력이다. 인류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친 거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용이 말하는 공자의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 된다니 소극적인 황금률이 사실은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미국의 토니 알레산드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자기 중심적인 기준이라고 하면서 사람마다 이제 욕구나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나한테 맞추면 안 되고 상대에게 맞춰야 된다.
그래서 황금률을 좀 수정을 합니다, 이 양반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대접해 줘라.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황금률보다 더 훌륭한 백금률이다. 뭐 그런 얘기를 자기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칸트 같은 사람, 도덕에 대해서는 칸트가 아주 최고의 철학자지요. 이 양반이 황금률을 비판을 해요. 근데 그때 이 황금률을 소극적인 의미로 바꿉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한테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등의 이런 상투적인 말은 준거나 원리로 쓰일 수 없다. 그건 보편적인 법칙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드는데 범죄자가 이 논리를 가지고 재판관한테 항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너도 사형당하는 거 싫잖냐. 근데 왜 나한테 사형을 선고하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황금률은 보편적인 어떤 윤리의 법칙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렇게 황금률에 대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이걸 보면서 저도 참 우리가 입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중요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놓고 파헤치고 논하고 반박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배려하는 그런 것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자괴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가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나 자신도 이제 말쟁이가 되어서 이 중요한 명령에 그냥 말거리만 하나 더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황금률을 언급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하고 싶은 말은 이 소극적 황금률, 적극적 황금률 이 문제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극적 황금률의 대표 주자인 공자도 다른 곳에선 또 다르게 적극적으로 이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자한 사람은 자신이 서고 싶으면 남이 서는 것을 도와주고 자신이 이루고 싶으면 남이 이루도록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 황금률은 말할 것도 없고 소극적 황금률도 결국 하라 하지 말라 이 양면성을 다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게 좋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의미에 있어서 이 말을 꺼낸 사람들이 이걸 다 염두에 뒀다고 보는 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괜히 논란거리로 여기에 치우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제가 진짜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이 황금률을 일종의 명언, 경구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요 하나의 명제를 탁 떼어놓고 여기서 파고 뜯고 논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간과하고 뒤에 명제만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헬라어로 운이라 그러는데요. 이 운은 그러므로예요, 말 그대로. 영어로 therefore. 당연히 앞의 내용과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률은 요 명제 하나만 떼어가지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신 진짜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앞에서 하신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황금률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지만 전체 안에서 그 뜻을 찾아야죠. 이제 그렇게 보면 이 단락은 본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하는 그 구절 있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고 장황해지니까 바로 이 황금률 윗구절 11절을 한번 봅시다. 11절을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이어지죠.
근데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이 여러분 의역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원래 원문을 직역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우리말엔 대접하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하다예요. 행하기를 바라는 대로 역시 너희도 그들에게 행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접하다가 그냥 일반 동사 do예요. 행하다는 뜻입니다. 포이에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do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걸 대접하다, 뭐 서브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안 하고 do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NIV 같은 경우는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원문만 놓고 이 황금률을 보면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두가 뭔지가 안 나타나잖아요. 하라 그랬는데 뭘 할까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제기되고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위에서 주님이 그 해야 될 것을 이미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절을 본 건데요.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뭘 해주는 겁니까, 지금?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준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준다. 그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 밑에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님이 행하라 하신 그 행함의 내용이 뭐냐면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좋은 걸 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서 본래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뜻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역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 이걸 대접하라라고 의역을 했잖아요. 이걸 감안하고 그렇게 번역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번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라 그러면 의문이 일어나잖아요. 뭘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해야 될 것이 남한테 좋은 걸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접하다라는 말이 그걸 담고 있죠,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번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때 좋은 것을 준다 그랬을 때에 이 좋은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좋은 걸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한테 좋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확정 지을 수 있냐면요. 9절부터 보면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주려는 사람은 이미 상대의 요구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아들의 입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잘 듣고 파악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예수님이 전제하신 겁니다. 그래서 도올이나 알렉산드라 씨 같이 이 황금률이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기준이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비판은 말 그대로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렇게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중심적인 황금률, 자기중심적으로 대접을 하는 것,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상대에게 좋은 것, 상대가 요구하는 것을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 요구대로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누가복음에서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도 황금률이 나오거든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에 나온 말씀이죠. 여기서 보듯이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하는 요구가 뭔지 드러난 상태에서 그에게 대접을 해주는 것. 여기서도 누군가 나에게 이미 구하고 그의 요구를 아는 현실이 전제되고 이 황금률이 발표가 되고 있죠. 게다가 심지어 그 요구하고 베푸는 관계가 누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들의 상황, 자녀들의 상황을 가장 관심 있어 하고 가장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심지어 여기 예수님 말씀대로 악한 자라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걸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쁜 걸 주는 게 특성화되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준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건 뭡니까? 그만큼 상대에게 좋은 것, 상대가 요구하는 것, 상대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주는 것이 이 황금률이라고 이미 가르쳐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너희한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 여기서도 하늘의 아버지와 그의 자녀된 성도들의 관계, 이것도 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죠. 그래서 이런 전제는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 황금률을 어떻게 적용하라는 겁니까? 내가 대접하고 좋은 것을 줘야 될 상대를 내 자녀같이, 내 가족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관심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 이 황금률은 행해져야 된다. 이게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황금률을 자기중심적이라거나 여러 가지 비판들이 엇나가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엔 여전히 역지사지가 담겨 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귀 기울이듯이 그쪽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쪽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이 역지사지, 처지를 바꿔서 생각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이 황금률에 있어서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힘들지요. 제가 어디서 읽은 이야기인데 대학생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평소에 늘 좀 퉁명스러우시고 뭐 나쁜 아버지는 아닌데 무뚝뚝하고 그래서 아이 좀 다정하게 대해주시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약간 불만으로 품고 있었대요. 근데 방학이 되어서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아버지 사업장에서 일을 도와드렸답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거래처랑 하청업체랑 또 손님들이랑 쫓아다니고 만나고 하는 그 과정에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정말 못 참을 일을 아버지가 머리를 조아리고 묵묵하게 수긍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아빠가 이렇게 우리를 키우셨구나. 그걸 평생 처음 깨달았다. 이런 스트레스를 맨날 갖고 집에 오시는데 내가 그걸 몰라드렸구나. 이제는 내가 힘이 되어 드려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제 글로 쓴 걸 봤습니다. 참 우리가 참 이기적이지요. 상대 입장을 배려하고 그 사람한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자세. 이게 참 부족하죠, 우리한테. 이게 최고의 율법이고 가르침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걸 배우고 연마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이 황금률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성도가 성결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돕는 자세, 이게 당연히 이웃사랑의 시작이고 결국 모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발표하시죠. 그 율법이요 선지자가 뭡니까? 성경이란 뜻이잖아요. 그 성경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과 골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존재고 보기에도 역겨운 그 지렁이와 구더기 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더러운 존재의 입장이 되셔서 심지어 그 입장으로 내려오셔서 그 죄인들이 등에 지고 있는 죄짐을 보시고 불쌍하셔서 자신이 대신 그 죄의 짐을 지시고 골고다에서 처벌을 대신 받으신 것. 인간이 마땅히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요. 그게 뭡니까? 영생의 천국이지요. 이를 위해 자기의 피와 목숨을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은 황금률의 정점이시죠. 황금률을 주신 분이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몸소 그 황금률의 극치를 보여주셨죠.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상대를 내 자녀, 내 가족처럼 여기고 아끼고 배려하고 그의 입장에 서고 그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